오늘은 로마서 5장 4절의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캐릭터입니다. 성품을 표시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단하라 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규나시아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동사형인데 규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한 성품으로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말 가운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옵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를 것 같아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2절의 끝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가장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에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어서 그 참고 견딘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배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품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어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얼마만큼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인내 가운데에서 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환난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의 시작을 보면 아주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헌금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즉 여유롭게 살고 있는 자들은 풍족함 가운데에서 헌금하였지만 이 가부는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비록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21장 5절부터 21장의 마지막까지 환난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한다는 것, 환난 가운데 참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즉 환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과 시련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2절부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절에 인내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환난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리고 그 일을 완벽하게 행동하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성경을 옮기셔서 334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킵니다. 즉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일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이 말씀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뿌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열매를 맺었지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으므로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믿었다가 시련을 당하니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온 겁니다. 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인내를 해야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고 이 성숙한 성품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다가 시련을 당하여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은 믿었지만 바위 위에 떨어진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니 습기가 없어서 물이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그 뿌리가 말라 죽은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련이 다가오니까 배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8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곡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 곳에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에 좋은 결실, 즉 1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드문드문 열매를 맺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후자의 정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자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자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좋은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염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믿다가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믿다가 유혹에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다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부귀와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즉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두어서 우리의 삶의 원칙들, 우리의 행함들,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인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 342페이지를 펴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어지고, 목회 서신이라 함은 바울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불러주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안에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질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6장 3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부패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불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자들이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 땅에 맨몸으로 왔다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부를 남기거나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남기거나 명예를 남기거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장 10절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많은 부의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그것도 그 복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을 떠나가게 하는 부라고 하면 그 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버려야 하고 세상의 부로 인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켜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을 사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뒤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경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가 성숙한 성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인내가 경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덕을,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경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성숙한 성품 또는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 인내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참기만 하고 자기의 뜻도 잘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잘하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듣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는데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환난 가운데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그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 인내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으니 그 인내로 인해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인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환난 가운데 놓이는 것에
자신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지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성숙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성도들의 인내인데,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삶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품을 가져오는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환난은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에,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